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학교 우등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다 보게 되면 언제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어떻게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어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했을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인데, 힘든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보물찾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요, 보물은 찾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의 그 맛을 압니다.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 기도의
맛을 압니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작정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보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선물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고 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무엇 하나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광야에 가 있다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광야는 실현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충남 홍성 출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를 농촌 사람이 1등으로 졸업을 하니까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시골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서울공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왔습니다. 선배님, 미국 가거들랑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배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큰 꿈을 품었습니다. 내가 대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최고의 멋진 교회를 한번 섬겨보리라. 자기가 설교하게 되면 최고의 지성인들과 더불어서 목회해보리라. 그런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할머니들만 3명만 남았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아파트에서 이분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부인에게 전화합니다. 부인은 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끊으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들을 무슨 낯짝으로 보나. 아니, 미국 유학 간다고 배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학위도 따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간다면 낯짝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결심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지 절대 못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을 틉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샤워기 물이 양복을 적십니다. 머리를 적십니다. 온몸을 적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위도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목회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누가 너한테 최고의 지성인들을 맡겨서 목회한다고 하더냐?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이 할머니들 3명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할머니들에게 최선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고, 다시 신학교에 신청을 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명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학교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물 위를 걷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더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겸손한 자만이 빨리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치료약은 고난이요, 고난의 치료약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거들랑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광야학교의 목적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대의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승무를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해
왔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번 주에 우리 통합 측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대구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기예보에는 대구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1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일기예보상으로는 1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동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도가 다 죽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아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젊은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비 올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월요일 날이 되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학생의 휘장되는 아이가 뛰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동네방네에 소문난 것은 전사님과 그 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한 것처럼 월요일날 비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까마귀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었지만 지금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교회 통장에, 여러분의 개인 통장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명령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서 넉넉히 좋은 성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 학교에 하나님의 겸손의 목적이 있고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 아니라 축복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막에서는 엔 아케브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사막인데 수영복을 가지고 가서 수영할 수 있는 사막이 있어요. 놀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물이 분출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샘이 솟구치고 있는 사막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막에서 포도 농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뿔의 소산지라. 뿔은 대추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계 농법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런 포도 농사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5만 평의 땅에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대추야자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꽃감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꿀의 소산지라.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로의 장소이고, 믿음과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고 물 위를 걷는 삶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속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맛있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밀, 보리를 먹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곳,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가는 최고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와 메추라기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교포인 김태현 씨에 대한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여인입니다. 70이 넘었는데 이분이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정월 초하루에 낳으려고 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정월 초하루에 아들을 줄지 알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김태연 씨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재수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먹을 미역국을 땅에 엎어버리게 됩니다. 그 딸이 재수 없더라고 산모도 구박하고 그 딸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고 딸을 때리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심하게 때렸든지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이 재수 없다고 때리고 할 때 남동생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 때리세요. 누나 그만 때리세요. 화가 난 아버지는 뭐 이 새끼야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누나에게 말합니다. 누나, 나는 페르나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누나가 내 대신 살아줘. 그리고 누나 앞에서 농약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김태연 씨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하고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배워왔던 태권도를 가지고서 태권도장을 엽니다. 학교의 관계자와 상의해서 미국인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장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이겁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근데 그녀가 1985년도에 가산을 정리해서 실리콘밸리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로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미국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 2기업이 됩니다. 엄청 돈을 번 거예요. 그녀의 땅이 집이 12만 평입니다. 그리고 미국 100대 기업의 CEO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맨손으로 부와 명예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남다른 노력과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동생이 농약을 먹고 죽었어요. 미국 결혼하면서 미국에 가서 결혼하면서 유산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청소부 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40년 만에 통과한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통과할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통과할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광야 학교의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영원 사랑을 시험해 봅니다.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광야 인생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광야 학교 우등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놓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학교 5등생으로 멋지게 졸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교회 생활 속에 광야 생활의 우등생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